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교실, 불교 교실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보현행원품 강의라는 책을 가지고 강독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불기 2568년 오늘은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3기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갈보살님 반갑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성가에게 귀합니다. 예, 박연라님, 예, 수미정 모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잠시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증 바로. 예, 이거 뭐 2달 가까이, 그야말로, 참, 염천입니다. 이 뜨거울 뭐 불꽃염이라고 하나요? 마치, 염라대할 때, 그 염자도, 이 불꽃염을 쓰는 거. 하여튼 엄청 덥습니다. 엄청 덥고, 올 여름 정말 너무너무, 참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번 주를 고비로 이제 곧 그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좀 그렇다고 일기예보에 나오더라고요. 예, 수장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너무 이렇게 참 견디기 힘들고 참 그 밖에 나가면 열사병 걸릴 것 같고, 그렇다고 또 에어컨 바람도 너무 쐬는 것도 자꾸 이렇게 기미설이네요. 뭐 하지 말까요? 에어컨 바람이 또 너무 또 강하면 또 뭐 냉방병에 걸릴 수도 있고, 참 힘들게 참 다들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을이 곧 머지않았다. 이제 또 어쩌면은 또 조금 있다 또 추위를 거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보현행원품 강의, 광덕 스님이 쓰신 책이죠. 뭐 1988년에 쓰신 책이라 조금 약간 그 구어체로 한문투에 좀 그 표현이 좀 많이 나옵니다. 이동일 스님, 예, 반갑습니다. 예, 잘 계셨습니까? 예. 한문투에 그런 그 말씀들이 있어서 조금 젊은 분들이 바로 읽어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래도 뭐 틀림없는 우리말이니까 뭐 외국어로 된 것도 아니고 뭐 함께 읽어보면서 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4페이지 마지막 단락부터 뭐 참고로 한번 그 앞에 부분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불교 행원. 예, 고맙습니다. 수장목사님. 예, 보현행원품에 갖춘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
부사의 해탈 경계 보현 행운품이다. 화엄경 80권 밖에 별행본으로 화엄경 법문의 총결이라 할 수 있는 화엄사상의 진면목이다. 화엄경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광대한 공덕을 설하고 있는데 행운품에 이르러서 그와 같은 광대한 공덕을 성취할 방법을 말씀하고 있다. 선제동자가 무상정각을 이루기로 발심하여 여러 선지식을 찾아다니는데 신쇠 53명의 선지식을 찾아 법을 묻고 배우는 구도역정의 마지막 차례에 보현보살을 만나게 된다. 여기서 보현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보현행운을 설하여 그의 기나긴 구도역정의 최후를 장식하고 있다. 예. 뭐 아함경이나 뭐 니까야 같이 또 아주 그 이론적인 그런 예련보살님 회장님 반갑습니다. 예, 그런 경전은 아니죠. 그렇다고 또 화엄경 전반에 걸쳐서 아주 그 뭐 깊이 있는 법문은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십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근데 보현행운품은 그 결국 결론이죠. 결국 우리가 이런 경전을 보고 예, 경전을 보고 예, 어서 개차하십시오. 예, 이런 보살님 경전을 보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 이런 우리가 참 그 깊은 이론을 배우고 수많은 수행법을 배우지만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고요. 또 참 우리가 제가자로서 참 일상에 바쁜 우리 제가자들은 참 우리가 언제 앉아서 참 편안하게 스님들처럼 참 저런 전문적인 그런 부처님께서 권하신 그런 수행을 하겠노 하는 늘 그런 마음들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보현행운은 바로 그런 분들에게 또 내려진 부처님의 처방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뭐 수많은 어떤 수행법, 또 수많은 어떤 그 부처님의 말씀, 뭐 이론, 뭐 또 그 이론이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들이 또 참 얼른 납득이 안 가고 어려우니까 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고 또 깊이 있게 또 이렇게 파고든 분들이 쓰신 논서 뭐 이런 거 다 읽어봐도 도대체 나에게 원하는 게 뭐냐, 정말 내가 이게 원하는 걸 서로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천에 옮길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다. 내가 언제 윗바사나 수행하고 내가 언제 화두선을 들겠는가. 나는 이번 생에는 글렀나 보다. 그저 보시나 열심히 하고 또는 뭐 연불을 열심히 하고 뭐 그것도 괜찮다 하니까 절에 열심히 가고 또 뭐 한 번씩 또 부처님 법당에 가서 부처님 찾아뵙고 뭐 법회 동참하고 뭐 이런 정도로 또 뭐 이렇게 만족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우리가 어떤 급할 때 막 급한 불 끄듯이 그렇게 우리는 불교를 대하고 있다 하는 정도밖에 지금은 뭐랄까 이 부처님 가르침에 어떤 참맛이랄까요? 정말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내가 일상에서 수행을 수행이라는 말은 또 너무 거창하다면 뭐 부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본다는 거죠. 살아봐서 정말로 내가 모든 어떤 번뇌나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겠죠. 완전히 소멸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열반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바세계 일상생활에서 참 완전히 소멸할 수가 없는 구조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서
예시 목사님, 예, 반갑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서 이 불교, 불자로서의 어떤 참 불교란 과연 이런 것이구나. 정말 내가 내 삶이 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을 해보고 또 받아듣고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내 삶이 정말 밝아지고 달라졌다. 인생이 뭐 근본적으로 어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시각 자체가 세계관이랄까 뭐 가치관이랄까 인생관이랄까 이런 것들이 확 달라져서 정말 편안한 어떤 어떤 즐거움만 맛보는 그런 세상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물론 끝없는 즐거움만 있다는 극락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글자가 극락이라는 뜻이고 실제로는 뭐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그 열심히 공부하고 수행하는 곳이거든요. 다른 걱정하지 말고 수행만 열심히 해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예, 뭐 그러니까 극락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일단 나중 문제고 뭐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지금 이 발을 딛고 사는 이 사바 세계에서 지금 당장 번뇌를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화도 좀 덜 내고 편안하게 편안한 일상생활에서 참 남 부럽지 않게 뭐 돈이 많아서 남이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 부러울 할 거 없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다 가져갈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행복을 보장해 주진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갈등과 참 번뇌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이 번뇌가 더 많습니다. 100억까지 부자는요 100억짜리 번뇌가 있고요 1000억까지 부자는 1000억짜리 번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돈이 많다고 반드시 행복하다 이런 보장은 없어. 물론 편리한 건 있겠죠. 편리하고 뭐 좋은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지고지순의 어떤 가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덜 가지고 뭐 지위는 덜 높고 가진 재산은 좀 적다 하더라도 자꾸 끼끼는데요. 그렇더라도 얼마든지 행복한 삶, 편안한 삶, 늘 미소 지을 수 있는 그런 삶은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방법을 지금 가르쳐 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덕선의 표현에 의하면은 부처님의 깨달으신 내용 그리고 광대한 공덕을 설하고 있다. 이 뭐 이러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새 내용이죠. 행원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지만 본문에 다 나오죠. 10가지 행원 하나하나는 보살행을 완성시키는 최상의 행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제불열애와 함께 쓰는 일진법계의 발현이며 자성의 묘용이다. 그러므로 불법을 지식으로 알려하거나 이론으로 알려하는 사람은 또 모르거니와 불법을 행동으로 실천해 불법의 무상공덕을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불가불 보현행운을 배우지 않을 수 없다. 실로 인간은 구체적 실현을 통해 체득이 있으며 불법은 이론이나 관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행에 있는 것이다. 참으로 살아있는 참된 자신의 진실행을 전개함으로써 자성의 청정을 확인하는 것이며 생활과 환경을 조화와 번영으로 전개하는 것이며 나아가 인류 역사를 평화와 환희의 평온으로 펼쳐가는 것이다. 만약 불법이 아무리 교학정연하고 그 세계가 찬란하기 비할 데 없고 그 사상이 원대하고 착실하더라도
그 진리를 현실 위에 굴리는 구체적인 창조 행위 없다면 그것은 한낱 타방 세계의 화려한 장엄에 그칠 것이다. 오늘날 세계는 사상적 혼란과 사회적 변동으로 인간 정신이 극단의 혼돈 속에 헤매고 있다. 높은 이상과 인간 가치의 실현보다 각박한 현실 위에서 살아가기에 여념이 없는 것이다. 예, 김한 교사님 반갑습니다. 갈등과 대립과 충돌 속에서 순간순간의 생존의 연장, 확대,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는 보현행원에서 오늘의 현실에 영원을 실현하며 낱낱 행에 완전무결한 진리를 창조해 필경 정불국토로 나아가는 대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보현행원품을 읽고 배우고 행하여 오늘의 인류 세계를 평화와 번영의 영원한 보살국토로 바꾸기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보현행운의 각 요목에 대해 약간의 숨은 뜻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보현행자들에게 나의 경찬을 보내고자 한다. 지난번에도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또 함께 새겨보기 위해서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읽은 내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의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언급하겠지만, 그렇죠. 10가지 행운을 하나하나 강도 스님께서 풀어주시고 해설해 주시죠. 이 10가지 행운 하나하나는 보살행을 완성시키는 최고 최상의 행일 뿐만 아니라 10가지 행운, 예경, 재불, 칭찬, 열애, 광수, 공약, 참회, 업장, 수희, 공덕, 그 다음에 청불, 주세, 청전법륜이 뭐죠? 청전법륜, 청불, 주세, 그 다음에 상수, 불악, 그 다음에 항순, 중생, 마지막에 복의 회양까지 10가지죠. 이것이 하나하나가 다 보살행을 완성시키는 보살행인데요. 보살은 또 누구냐? 보살은 누굽니까? 보리사트바, 우리 그 천수경에 신묘장구 대다라니 하면 모지사트바야, 마하사트바야 나오죠. 모지사트바야가 바로 보살이죠. 보리살타, 한자로 모지사트바야, 버무라면 모지사트바야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요. 사투와라고 모지사트바야 이렇게 발음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자로 옮기다 보니까 보리살타가 됐어요. 보리살타가 한역으로 보리살타가 됐습니다. 이 보리살타는 또 사투와는 중생이라고 번역이 됐죠. 우리 구마라접 스님은 중생으로 번역을 했고요. 또 현장 스님은 유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보리 앞에 보리, 모지는 깨달음이죠. 보리를 얻은 분이 바로 부다 아닙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 보리는 또 뭐냐 하니까 사실은 이 줄임말이에요. 보리도 줄임말입니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죠. 조금 더 그거를 다 채운다면 무상정등각이죠. 무상정등각, 그러니까 더 없이 높은 것이 없는 최고 최상의 깨달음이죠. 그것을 추구하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 보리살타죠.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분, 원래는 예정되어 있는 분이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보살은요. 그러니까 원래 보살은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깨달음을 정각을 이루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아직은 부처님이 아니죠. 완성된 부처님은 아니다. 정등각자가 되신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등각자가 되실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대통령 같으면 대통령은 아직 아닌데 대통령 후보 후보 중에 한 분이 되죠. 그러나 후보보다 더 그 대통령에 가까운 또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대통령 당선자라고 했지만 요즘은 대통령 당선인, 그 당선자 할 때 nom자자 들어간다고 어느 대통령님이 그 당선자 하지 말고 당선인으로 불러달라 해서 지금은 당선인으로 부르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아직 아니죠. 대통령 당선인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임 대통령의 임기가 나고 취임을 하면 그 순간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처님은 그러니까 아기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참 그 부다가야에서 보리수 아래에서 정진하시면서 정등각 그러니까 그 정각을 이루실 때 그때 참 그 순간까지 그까지는 그까지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경전에 보리살타라고 해 모지사트바야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살입니다. 거기서 보살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쓰였던 말인데 요게 이제 그 뭐 대승경전 이런 데서 이 세상에 뭐 또 이렇게 지난 경전을 쭉 보니까 과거에도 참 부처님이 많았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부처님들이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 칠불 그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수많은 부처님 계셨고 부처님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오신 분이다. 또 다음 미래 시대에는 또 뭐 미륵 부처님이 오신다. 근데 미륵 부처님도 아직 부처님이 안 되셔서 미륵 보살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또 이게 이제 사상이 발전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부처님이 되시려고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 보면은요. 금강경 지금 우리가 금강경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금강경은 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금강경은 구마라자 스님 번역을 주로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어떤 이 금강경은 어떤 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이다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 이렇게 딱 이거죠. 뭐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빼면은 발심자죠. 발심자. 발심자. 우리가 발심을 했다. 우리는 뭘 하겠다 하고 각오를 하고 우리가 발언을 하고 발심을 했으면 그 발심의 내용이 뭐냐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이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죠. 그 안에 우리가 발심해서 되고자 하는 것은 그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무상 정등각이지 않습니까? 원래 이것도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안욕따라 삼약 삼붓단에서 온 말이잖아요. 정등각자 부처님. 정등각자 부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발, 보리, 심자.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심자는. 근데 원래는 또 금강경의 그 산스크리트 원전에 보면은 보살행을 하려는 자 이렇게 또 돼 있대요.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려는 자가 곧 구마라주 스님은 그거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고자 하는 자라고 또 번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같은 뜻이다라고 보는 거죠. 보살이라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언젠가는 이루실 분이란 뜻이었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그 책임을 주신 거죠. 너희들도 우리 불자님들도 모두가 보살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때 뭐 절에 오시는 신도분들을 보살이라고
보살 우리에게 좀 부디 우리 불자님들 다 보살이 됩시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옛날에 여성 그 신도들이 주로 많다 보니까 이 신도들을 보살로 부른 거고, 그래서 오늘날 절에 오시는 우리 여성 신도, 우리 노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애기 보살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딱 그 굉장히 그 안에는 굉장히 뭐랄까 거룩한 뜻이 있는 거죠. 언젠가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또 이미 부처님이신데 이미 본인이 부처님이라는 걸 모르고 살고 계신 건데 꼭 부처님이 알면은 지금 당장이라도 부처님이 이미 부처님 되어 있는데, 부처님 행을 하면 정말로 부처님이 돼. 대통령 노릇을 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대통령 노릇을 못하죠. 그건 권한이, 헌법적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부터는 대통령의 행을 하잖아요. 대통령 행을 하는 그분이 바로 대통령이잖아요. 부모 노릇을 하는 그분이 부모님이고, 그래서 부처님 노릇을 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이런 것 같은, 그게 부처님 노릇이 뭐냐? 보현행운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그런 원래 어떤 의미는 이렇게 얘기해 있어요. 부처님이 하신 그 삶이 바로 보현행운의 삶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동정, 오고 가고 앉았고 일어서고, 그리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는 그 모든 모습들이 금강경에 처음에 나오잖아요. 탑발 가시고 그다음에 다녀오셔 발을 씻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이런 명상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게 그 일상 출가자 일상 삶이고, 동시에 제가자들도 그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규칙적인 삶을 살면서 항상 깨어 있으면서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시간 맞춰서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굉장히 바쁘다 하는데요. 사실은 바쁜 게 몸이 아니죠. 뭐가 바쁩니까? 마음이 바쁜 거잖아요. 스님들이 예, 해경무 보살님, 예,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바쁘다 해요. 시간 없다 바쁘다 하지만 진짜 바쁠까요? 그렇게 바쁠까요? 가만 보면 마음이 바쁜 거죠. 몸이 바쁜 게 아닙니다. 제가 그 행자 교육 때, 행자 교육을 받을 때 가장 제게 도움이 된 것이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마음이 안 바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였어요. 행자 교육은요. 몸은 굉장히 사회에서 오히려 몸이 더 바빴어요. 몸은 참 그 일정표가 거의 분 단위로 일정표가 짜여져 있었습니다. 24시간. 물론 잠자는 시간은 9시 자서 3시 일어나야 되는데요. 그 6시간 빼고는 모든 일정이 분 단위로 딱 짜여져 있었습니다. 그 하루 일과가요, 꽉 짜여져 가지고 정말 몸이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굉장히 진짜 바빴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이거 하고 딱 그 다음 이렇게 계속 일과가 쫙 짜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마음도 바빴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회의 어떤 이 속세의 어떤 그 습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속세의 때가 빠지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마음이 안 바빠지는 것. 그러니까 거기 일치가 되더라고요. 몸은 안 따라주는데 마음만 바쁜 거하고, 또 몸만 바쁘고 마음은 또 안 바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두 개가 딱 일치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습관이 딱 붙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바쁘지가 않습니다. 척척척척 해내는 거예요. 척척척척 해내고, 굉장히 시간 관리를
잘하는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잘 되니까 바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실제로 몸도 안 바쁜 거죠.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보면 마을 주민들이 농사 짓는다고 한참 바쁠 때 스님이 보니까 너무 한가해 보이거든요. 너무 여유만만하게 보이니까 아이고 스님 우리 지금 저 모내기에 지금 정신이 없는데 애들 좀 봐주실렵니까? 그러니까 스님 또한 그 일가가 굉장히 빠듯하게 어떤 그 일가에 의해서 할 일이 많지만 옆에서 볼 때는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그 뭐랄까 여유가 많다는 얘기죠. 시간이 쫓기지 않으니까 안 바빠 보이는 거죠. 사실은 바쁩니다. 이 사찰 생활이라는 게 절대 그렇게 한가지는 않습니다. 뭐 좀 이제 큰 절과 달라고 이제 좀 이 작은 절에는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은 큰 절에 생활하는 이 스님들 굉장히 바쁩니다. 근데 하나도 바빠 보이질 않는 거죠. 왜 그러냐? 시간 관리를 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안 바쁜 거예요. 사실은 밥이 돌아갑니다. 착착착 돌아가는데 쫓기질 않으니까 뭔가 마음이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근데 그거를 스님들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제가자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방법도 여기 바로 이 보현행원 수행을 통하면 가능해집니다. 처음부터 잘 되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한번 이 시키는 대로 1번 예경제불부터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세요. 그리고 보계해양까지 또 한번 또 했다. 끝이 아니에요. 다시 또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경제불부터 보현해양까지 또 반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예경제불과 보계해양이 10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순차적으로 해야 돼요. 갑자기 뭐 1번 하다 갑자기 5번 이거 안 됩니다. 1번부터 착실하게 하나하나 실천해보고 극복해 가며 내 자기의 어떤 습관화 하는 것. 이게 보현행원은 책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가 너무 이론적이다 하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또 너무 또 뭐 불교는 보는 분마다 다 달리 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코끼리 장님 코끼리 더듬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만진 분들이 잘못 본 건 아니잖아요. 맞게 본 거잖아요. 평평하다, 길쭉하다, 통나무 같다, 다 한 부위만 만져보고 그러시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틀린 건 아니잖아요. 전체를 못 봤을 뿐이지 다 맞는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불교는 이렇다 하는 주장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느 한 부분만 보고 하시는 말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틀렸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잘못됐다 하기도 어렵고요. 어느 종파, 우리가 어느 경, 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만진 부위만 알고 있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비판한다는 그 자체가 우스운 얘기죠. 어떻게 무엇을 부처님 가르치면요. 코끼리 한 마리, 부처님께서 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얘기는 그렇죠. 나뭇잎 한 장을 손에 드시고, 나뭇잎 이렇게 아무리 드시고, 내 손에 있는 이 나뭇잎 수하고, 저 숲에 있는 나뭇잎 수가 어느 게 더 많으냐? 당연히 제자들은 저 숲에 있는 나뭇잎 수가 훨씬 많습니다. 했겠죠. 그 부처님이 뭐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우주적 진리랄까요? 이런 내용은 그 숲에 있는 나뭇잎 수가 많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주는 거는 이 나뭇잎밖에 안 된다. 왜? 그러나
이것이 지금 당장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뭐 하는 것이다. 저거 다 할 필요도 없는 거다. 84,000 법문 다 할 필요 없습니다. 내한테 필요한 것 말해도 되잖아요. 뭘 다 하려고 다 할 수도 없고요. 평생 걸쳐서도 다 우리 84,000 법문 평생 걸쳐 다 그 배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그 박학다식한 분도 다 공부 못 합니다. 읽어봤다는 분도 없지만 읽어봤다 하더라도 그대로 실천을 할 수도 없으면 또 마찬가지예요. 읽어보면 뭐예요? 실천을 안 했는데. 84,000 법문 하나하나가 다 실천법이라는 거죠. 부처님께서 써준 처방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처방전은 어떤 사람한테는 처방전이 도움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 소용없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써준 처방전, 나한테 써준 처방전은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지. 그거 누가 들고 가갖고 약국 가서 약 타서 약 먹는다 해도 그 사람 병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약을 주지도 않겠지만. 그렇죠? 그 84,000 법문은요,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다 배울 필요 없습니다. 뭐 다 한번 다 배우려고 한번 달려들어 봤는데 어림도 배우면 배울수록요, 이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배워야 될 게 오히려 그 배우는 속도보다 배워야 될 게 이렇게 많구나 하는 그게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더라고요. 마치 근데 또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 바닷물 뭐 다 마셔봐야 바닷물 맛을 아느냐 이런 말도 있긴 있습니다. 그죠? 저기 어딥니까? 뭐 싱가포르 앞에 앞바다 바닷물이나 뭐 부산 앞바다 바닷물 뭐 파리 프랑스 마르세유 뭐 롬 뭐 이런 어느 지역의 바닷물이든 맛은 똑같다. 그거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어떤 뭐랍니까? 공통된 그거는 분명히 원리는 있거든요. 마치 내비게이션처럼 이거 출발지와 목적지를 안다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구나 하는 그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길을 다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길을 다 다녀보고 마스터할 필요 있겠느냐고요. 내가 원하는 이 루트, 지금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이렇게 가시오. 요것만 배워도 되잖아요. 84,000 법문은 84,000가지의 처방전이고 84,000가지의 내비게이션 출발지마다 다른 이 수많은 사람들이 출발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 거죠.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어떻게든 원리는 어떤 통일된 원리는 있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이니까. 그 잘못된 원리를 적용하면 엉뚱한 데 가겠죠. 잘못된 내비게이션이면, 그죠? 그거는 그런 원리는 있습니다. 그런 원리가 바로 우리가 뭐 사성제 8정도 3법인 뭐 이런 것이겠죠. 그거는요. 그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연기법이라든지 그런 기본 원리를 배우는 것에서도 중요한 것이고요. 자, 이래서 보살행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보살행이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이 되는 행인 거죠. 부처님처럼 사는 거예요. 보살행이라는 건.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구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라는 것은 뭐 실체가 있습니까? 그런 것 사실 없습니다. 그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 모두가 행복하자는 겁니다. 그냥 그 얘기예요.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부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 안욕따라 삼백삼보리를 얻으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깨달음의 경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 행복한 그거를 얘기한 것이 아닌가. 어떤 구경열반의 경지가 아니다. 무슨 경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불하고 행복하자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사람들. 나도 뭐 우리 대보사 마하사토바에는 어떤 정말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죠. 관세음보살이나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 이런 분들은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곁에 남아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왜?
예,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도와주는 그분들이 보살이라 하고, 보살이라는 뜻은 남을 도와서 같이 함께 구도의 길로 가는, 남을 돕는 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자, 그런 것을 완성시키는 최상의 행위다. 광덕 스님께서 그렇게 보셨다. 바로 제불열의 모든 부처님들과 함께 쓰는 일진법계의 발현이며 자성의 묘형이다. 이제 이 어려워지는 어려운 용어들이 막 나오잖아요. 일진법계, 하나의 참된 진리의 법계, 이 법이 적용되는 이 세상, 우주의 진리가 이 적용되는 어떤 우주죠. 그러면 우주적 진리가 적용되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주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우주의 발현이며 자성의 묘용이다. 묘용은요, 묘한 용모 이런 뜻인데요. 묘한 모습이다 할 수 있고요. 자성의 묘용이다.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부처님께서 초기 불교에서는 분명히 무자성이라고 하셨거든요. 자성이란 없다고 하셨어요. 모든 것들은 스스로가 스스로 의미적인 의미 있는 그런 성질은 없다고 하셨어요. 다 모두가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영기적 존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성은 사실 없다고 하죠. 무하면서 개체적으로 우리는 무하고 나라고 나 또는 내 것이라고 부를 만한 고정된 실체로서의 자아는 없는데 그렇다고 정말로 없느냐 이거죠. 찾아봤느냐 이죠. 고정된 실체로서 자아는 없지만 그렇다 해서 또 나가 정말로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세속적인 속죄적인 얘기로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오온이라든지 육근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몸이나 이 마음, 이 정신이 나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고정된 것도 없고 그러나 어떤 변치 않는 불성, 변치 않는 자성은 있다. 근데 이렇게 가면은 또 힌두교 쪽에서 주장하는 브라만교나 힌두교 쪽 주장하는 아트만으로 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좀 자제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것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변하든 변하지 않든 진정한 나는 참나라는 것은 그런 아트만으로의 참나가 아닌 그런 것은 있다. 또 한번 찾아봐라. 예, 그게 숙제는 숙제입니다. 숙제는 숙제인데 어쨌든 자성이라는 이 사바바입니까? 사바바. 하여튼 요 자성이라는 자성이라는 스스로 이 컵에 자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럴 때 컵은 자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것도 자성이 있는 건 없습니다. 구름이 자성이 있습니까? 구름이 구름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단지 물이 증발해가지고 수증기가 뭉친 거잖아요. 자성이 없는 거잖아요. 자동차가 자성이 있습니까? 시계가 자성이 있습니까? 사람도 자성이 모르죠. 그러니까 참 계획에도 불성이 있는가 하는 질문처럼 참 난처한 질문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다면. 근데 글자 그대로 어떤 의미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자성이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무자성입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무라고 하면은 아예 없다는 것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공이다. 어떤 가능성은 있다는 거죠. 가능성 좀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가능성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것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거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거죠. 비무, 그죠? 그런 것이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얘기들. 우리는 존재로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흐름으로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말 장난 같습니까? 저도 처음엔 말 장난 같더라고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거, 있으면 있는 거고 없는 거 없으면 없는 거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건 뭐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운 얘기 하지 말고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게 하자는 게 이 보현행원입니다. 말씀드리면은요. 그래서 이런 거 머리 아프다 나는 그냥 한번 다 필요 없고 약이 뭐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거 알 필요 뭐 있습니까? 뭐 곰팡이로 만들었던 뭐 뜸팡이로 만들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이 약 먹고 나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자 이거죠. 우리는 최종 소비자 환자로서 지금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수 있습니까? 여기만 초점을 두자는 거죠. 그러므로 불법을 지식으로 하려고 하거나, 그죠? 이론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뭐, 저도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모르거니와, 저는 알고 싶어서 좀 파고들었는데요. 불법을 행동으로 실천해서, 이 무상공덕, 그러니까 무상공덕이 뭐죠? 우리 삶에 진짜로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활과 환경에서 한번 실천해보자 하는 사람은 이걸 해라. 그런 사람을 위한 이거는 처방전이고 법문이다. 실로 인간은 구체적 실현을 통해 체득이 있으며 해봤나, 먹어봤나, 약 먹어봤나, 한번 시키는 대로 해봤나, 뭐 끊고 술 이제 먹지 말고 이제부터 앞으로 이 약을 갖다가 뭐 앞으로 5일 동안 약을 지어드릴 테니까 5일 후에 성실히 약을 드시고 다시 오십시오. 그런 기분이죠. 불법은 이론이나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무아라는 것은 이제 나에 한정된 것이고 무자성은 이제 법공이라 해가지고 아공 법공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뭐 모든 물체, 모든 사물, 모든 현상이 무자성인 거죠. 무아는 일단 나만 먼저 본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는 무엇을 실천할 것이냐 이걸 따지자. 이제 이 말씀이죠. 참으로 불법은 이론이나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칫하면 이게 관념적 그 토론이 될 수가 있어요. 아비달마 뭐 중론 뭐 관념적으로 막 부처님은 관념적으로 따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생각을 항상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을 하라 그랬는데 있는 그대로 보라 이래 하셨잖아요, 그죠? 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행에 있는 것이다. 참으로 살아있는 참된 자신의 진실행을 전개함으로써 자신의 청정함을 확인하고 생활과 환경을 조화와 번영으로 전개하는 것이며 나아가 내가 보현행운을 해가지고 내가 바뀌면은 이 보현행운이 다 널리 보급되면은 인류 역사는 평화와 환희의 평온으로 펼쳐가는 것이다. 국가 간에도 서로 존중하자. 이 인간과 인간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국가도 존중하고 서로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 존중하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존중하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존중하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 존중하자. 이렇게 예경제부를 그렇게 실천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불법이 아무리 교학정연하고 그 세계가 찬란하게 비할 데 없고 교학정연하죠. 제가 볼 때는 부처님 말씀은요 일말의 어떤 틈이 없습니다. 다 맞습니다. 아함경 뭐 니까야 보면 뭐 아비달마 뭐 중록 갈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 자체만 해도 충분한데요. 그리고 그 환희의 평온 이거는 화엄경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가는 것인데 세계가 찬란하게 비할 데 없는 게 화엄경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상이 원대하고 착실하더라도 맞죠? 부처님 말씀은 원대하고 착실하고 굉장히 사상이 깊고 아주 아까 묘용이 했습니다. 묘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진리를 현실 위에 굴리는 구체적인 창조행위였다면 그것은 한낱 타방 세계의 화려한 장엄에 그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아주 무슨 막 높은 이론을 세웠어도 그것을 실제로 의학에 적용해 가지고 약을 만들고 또 우리 기계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뭐 양력을 발견했다면 그 양력을 이용해서 비행기를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인터넷 이것도 광 케이블 광통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빛의 어떤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광 케이블 깔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뭐랍니까 인터넷이 뭐 무선으로도 가지만 실제로 많은 것들이 광 케이블을 갖고 해저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어떤 빛의 성질을 이용한 그 광 케이블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론을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기술이나 의학이나 테크닉이나 아니면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걸로 인간에게 도움이 주는 걸로 한 번 더 전환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창조행위고 그것이 바로 보현행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사상적 혼란과 사회적 변동으로 인간 정신이 극단의 혼돈 속에 헤매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빈부의 격차는 더 커지고 사람들은 믿을 그 실이 없다는 것이 자꾸 증명이 되고 그러니까 실이 없으면 자기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의지처를 그냥 무조건 다방의 의지처를 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세상이 되는 거죠. 밖에서 뭐 구하는 사람은 힘든 세상이 돼버리는 거죠. 물질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 되는가. 그래서 옳은 종교가 필요한 것이 그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과거에는 불교는 좀 황당한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황당한 얘기가 지금은 맞네. 자꾸 그렇게 자꾸 좀 드러나잖아요. 어떤 종교는 과학이 발달할수록 자꾸 위축이 되는데 불교는 반대예요. 과학이 발달할수록 부처님 말씀이 맞다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높은 이상과 인간 가치 실현보다 그쵸? 지금 다 실종돼 버려요. 현대 과학이 너무 발달해 가지고요. 인간 가치 이런 거 AI 발달하니까 지금 인간이 아주 무가치한 존재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AI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없잖아요. 공감 능력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보살한테 있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분이 바로 공감 능력이 탁월한 분이 바로 보살입니다. 예. 각박한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개념이 없지만 이런 갈등과 대립과 충돌 속에서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 생존의 순간순간 생존의 연장 확대 또는 안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안이 뭐 없습니까? 했을 때 대안이 이겁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뭐 무자성, 무아, 뭐 공, 뭐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알 필요 없습니다. 무상, 고, 무아, 사성제 8종도 몰라도 됩니다. 우리는 보현행운에서 오늘의 현실에 영원을 실현하며 난난행에 완전무기를 하간 진리를 창조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원리 다 알고 핸드폰 쓰나요? 자동차 뭐 운행 원리 알고 자동차 몰고 다니세요? 핸드폰 원리 알고 쓰세요? 우리 저 비행기 타고 갈 때 비행기가 어떤 원리로 어떤 작용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게 저 목적지까지 탁 날아가는지 알고 타세요. 예? 몰라도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할 거는 간단해요. 뭐 저 여권 확인하고 비자 뭐 필요한 발급받고 그다음에 비행기표 끊어 가지고 여행사 몇 개 가지고 그날 정해진 시간에 오락하면 가서 티켓 받고 뭐 작성하고 그 가면 되잖아요. 그 원리 다 알아야 되나요? 이 난난탱의 완전무기란 진리를 창조해 필경 정불구토로 나아가는 대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보현행품을 읽고 배우고 행하여 오늘의 인류 세계를 평화와 번영의 영원한 보살국토로 바꾸기를 기약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 출발하는 우리한테는 너무 이렇게 커다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아직 출발하는 우리에게는 조금 좀 뭐랄까 너무 먼 세상의 얘기 같아요. 우선은 출발하는 우리는요, 우리 삶이 좀 더 여유로워졌으면 좋겠다. 뭔가 마음이 좀 덜 바쁘면 좋겠다. 이 참 둘 곳 없는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지면 좋겠다. 이렇게 출발하시죠. 먼저 출발은요. 인류 평화 일단 그거는 뭐
다 하면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그건 좀 내려놓고 자 여기에서는 보현 행운의 각 요목에 대해 약간의 숨은 뜻을 부연하는 것으로서 오늘의 보현 행자들에게 나의 경찬을 보내고자 한다. 경찬 이런 용어도 잘 안 쓰는데 바로 예경제불과 칭찬 예례를 줄인 말입니다. 그렇죠? 경찬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9월 11일 수요일 내일 16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다음 주는 뭐 추석 연휴라 휴강하고요. 9월 24일 화요일, 9월 25일 수요일 5번째,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입증해 들고요. 보현행어 사홍수원과 보현행어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일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입증 바로 사홍수는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광명 두 눈 어두니 내 맘 굽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을 널리 여소서 허공계와 중생계가 닿을지라도 오늘 세운 이 사원은 끝없사오리. 예, 내일 뵙겠습니다. 예, 선물하십시오.